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기독인에게 큰 상을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가신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상자에 앉은 사람들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먼저 맨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망신을 안 당한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할 때 그것도 모르고 먼저 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아 있다면 주인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손님이 왔을 때 내려앉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높아질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주인이 인정을 하면은 자리를 옮겨서 높은 데로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신앙생활,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아진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했을 때 우리가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보다 낮아진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낮추며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따른다고 작정을 하고 기독인이 된 우리들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압니다. 기독인은 압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사탄이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사탄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비기려고, 하나님과 버금가려고, 맘먹으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 그가 가진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겸손해지고 싶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들 기독인들이 항상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모인 청중들, 물론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만 늘 강조합니다. 주변에 같이 온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도로 가품이 되는 그런 잔치는 베풀지 말라. 온전하게 그냥 주라는 거죠. 베풀라는 겁니다. 도로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부상조를 미덕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이 적은 정성을 모아서 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되겠죠. 이 상부상조, 지금도 우리들도 개 비슷한 또는 애경조사 때 서로 부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무지 네가 돌려받을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잔치를 비유하셨는데 가족 간의 잔치도 있습니다. 생일 모임, 아이들 또 돌잔치도 있고 어른들은 과거에는 환갑잔치, 칠순, 팔순 큰 행사였죠. 요즘은 환갑이나 칠순잔치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는데 그런 잔치마저도 네 친한 친구나 또는 형제 자매나 친척이나 또는 능력 있는 이웃 그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자기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 또는 신세진 분들 그들을 청해서 뭔가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또 실천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뭔가 큰 도움을 받은 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여기서는 잔치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잔치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신세진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도리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뭔가 보상을 바라고 또 대가품을 바라고 대접을 한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취지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1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게 누굴까요? 이게 인생에서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장애인이 되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된 우리들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과부고 고아고 그리고 못 보는 소경이고 못 듣는 귀머거리고 정말 불편한 도무지 온전한 곳이 없는 상처투성이인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베푸셨잖아요. 그 베푼 게 뭡니까? 여긴 잔치로 비유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성대한 잔치이면서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유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적용하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뭔가 대접받으려고 잔치를 베푸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도무지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보상은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베풀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온전한 베품, 아가페죠. 온전한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베풀라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마라. 이 타산, 계산을 하는 것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도 내게 이만큼은 하지 않겠어 하는 기대, 그건 이미 아가페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공급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행할 능력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의 행함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14절의 말씀, 그 약속된 말씀이죠. 그 복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잔치를 베품받은 사람들이죠.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잔치를 맛본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하게 아가페적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의인들의 부활 때, 의인들의 부활, 의인이라고 하는 건 옳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의인들의 부활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그 부활 때, 그 심판에서 칭찬받는, 가품을 받는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의인들의 부활, 그것은 우리가 기독인들이 나팔 불면 다 일어나게 됩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 다 기독인들이라면 영체를 입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걸 부활이라고 성경은 이르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은 부활이죠. 휴거죠. 영체로 변해서 휴거하는 거지만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계시록 20장 5절 6절의 첫째 부활. 이것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온전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지칭하시는 겁니다. 의인들의 부활,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는 겁니다. 그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보상이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죠. 상속자가 되는 복이고 이기는 자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입니다. 주님과 세세무궁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사는 복입니다. 이것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낮아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온전하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